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구성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정과 직장, 사업체, 교회 등 그룹이 모여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일을 감당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또는 무엇을 우선으로 세워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성과와 결과 지향적인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래야 소위 성공이라는 업적과 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지향적인 삶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벽과 계급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등등, 일명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과 루저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요, 연대와 연합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곤 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에서는요, 과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서로가 이해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지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 지향적인 공동체에서는요, 각 개개인의 성품이나 됨됨이보다는 그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결과물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더 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공동체의 장이나 대표가 결정짓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결과물에만 치우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에 어디에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이 힘을 실어주고 인정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익하며 또한 죄의 덩어림을 고백하는 위대한 사도들과 선배들이 소개되어 있고 실패하여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과 뜻대로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영혼의 낙오자와 죄를 알면서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과 결과물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 달라서 원수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과정과 시간에 더욱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결과를 말씀하기보다는 평소 다분히 자기 훈련과 인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대하여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용사에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는요, 강하다, 뛰어나다, 견고하다 등의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곧 위대한 군사, 뛰어난 사냥꾼 등을 의미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의 의미는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군을 압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압도하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압도적인 화력과 신속한 물자 지원, 또 빠른 기동력, 그리고 뛰어난 지력과 모략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대 한 성 전체를 함락하여 승리함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며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한 개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더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상관없이 뛰어난 용맹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장수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통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모두가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스스로 욕정과 감정에 바르게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통치자이며 시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한때 욕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우고자 살인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돌아섰던 인물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서기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여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은 대단히 위대한 일과 가업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성품 훈련, 인내 훈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이 풍성하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 공동체의 성품과 마음의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 감동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도전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대단히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삶으로 이어나가기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도전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불손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